하나님 말씀 역대상 16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은대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은혜 아래 머무는 삶 2025년 2학기를 시작하는 이 특세 첫째 날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9월의 첫날 기도로 시작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심과 전능하심으로 세밀하게 응답해 주실 겁니다. 오늘은 은혜 아래 머무는 삶 특세 첫째 날로 감사로 채우는 은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주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 그 은혜로 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은혜의 습관을 훈련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은혜의 습관은 감사의 습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시편 50편 23절 말씀 가운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잘 아시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두 구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감사하라라는 이 명령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또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더 말할 필요 없겠죠. 감사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이고 우리의 언행입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말을 해야 하고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하고,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세로 사택을 살고 있었는데 그만 집주인과 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세 계약 연장이 안 되고 급하게 이사를 해야만 하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사 날짜는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이사할 곳이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이제 막 그 집은 못 구하고 이제 날짜는 하루하루 지나가니까 난리였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진짜 며칠 앞두고 그 날짜 안에 집을 구했어요.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아파트가 아니고 시장 안에 있는 주택이었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 시장 가깝고 교회 가깝고 그리고 또 아파트보다 넓은 평수라고, 진짜 하나님 기가 막히게 은혜를 타이밍 맞춰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얼마나 지났을까요?
이 시장 안에 있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 여의치가 않았거든요. 이번에 또 그것 때문에 싸웠어요. 이웃하고. 그때부터 막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데, 집이 시장 안에 있다 보니까 너무 시끄럽다,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밤늦게까지 잠을 못 자겠다, 밤에 아이들이 위험하다, 벌레 많고 냄새가 많이 난다. 제가 옆에서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똑같은 집인데, 그렇잖아요. 집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똑같은 집인데 얼마 전에는 그 집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더니 지금은 또 그 집 때문에 못 살겠다? 불평을 해요. 왜 그렇죠? 왜 우리는 이토록 쉽게 감사를 잃어버리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유, 목사님,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지 감사하죠. 감사할 조건이, 감사할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를 하지 못한다, 이리 생각하고 말을 해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 똑같은 조건, 비슷한 환경 가운데서는 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조건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평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고난이 감사를 빼앗아 가는 것이라면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다 감사하지 못해야 되는데, 오히려 고난 중에 더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아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감사를 하더라고요. 초대교회 때 보면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는데, 그 순간에도 그것 때문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순교하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우리나라도 1948년 여순 사건 때 잘 아시죠?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요. 공산당에 있어서, 공산당에 의해서 그때 손양원 목사님은 동인 동신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의 장례식에서 9가지 감사를 고백하죠.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가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3남 3녀의 자녀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두 아들씩이나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감사도 하더라고요.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두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걱정할 일 없어서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신혜를 찾는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젊기 젊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장성한 두 아들을 하루아침에, 그것도 사고도 아니고 그렇게 원수에 의해서 총살로 죽었는데 감사하는 분이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이 감사를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져서 우리에게 흐르게 되면은 고난 중에도 감사를 선택하게 되고 오히려 그 감사로 역경을 이겨내게 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에게서 감사를 빼앗아가는 걸까요? 아니, 고난과 역경이 아니라면은 무엇이 우리에게서 감사의 습관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는 것을 막는 것일까요? 교만입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요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해요. 아니, 내 돈 내고 내가 사 먹는데 굳이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해야 돼? 얼마 전에 이것 때문에 그 인터넷에서 그 소위 말하는 젊은 세대들, MZ 세대들 가운데 그 논쟁이 벌어졌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돈 내고 내가 사 먹는데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내가 팔아주니까 오히려 당신이 나에게 감사한다고 말해야지, 이리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실제로요, 그런 식당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는 게 줄어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가요? 저희 집 애들도 밥상 앞에서 엄마한테 감사합니다 소리를 잘 안 하더라고요. 나에게는 이 정도는 받을 자격이 있지.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대접은 받는 것이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감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를 정당하게 대우해 달라면서 요구하고 불평하게 되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이처럼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의 뿌리에는요, 바로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하면 감사하지 못한다라고요. 그런 사람 절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감사를 빼앗아 가는 그 죄의 습관은 교만입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럼 감사의 습관을 훈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34절입니다. 34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라 명령하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덧붙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이로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감사의 습관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생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감사의 고백을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성경에서도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감사의 사람 하면은 바로 이 다윗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서 이 감사의 삶이 넘쳤던 것은, 감사가 넘쳤던 것은 그의 삶이 늘 형통하고 평안하고 자기 뜻대로 마음먹은 대로 일들이 다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 기대대로 반응을 해줬기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서는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녔고 나이 먹고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녔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둘람 공동체라고 해서 그의 주변에 모여드는 사람이라고는 대부분 다 보면은 힘이 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었고, 성격상으로도요 모나고 삐뚤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억압 가운데 한을 가진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 사고가 끊이지를 않았어요. 다윗에게 모여들었다고 해서 늘 다윗에게 순종적인 게 아니라 대들기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모아다가 그들을 훈련시키며 용사로 만들었어야 했으니, 다윗의 인간관계가요, 그 다윗의 주변 사람, 주변 관계가 수월하고 쉬웠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그런 형편에서도 또 블레셋에게 압제당하는 자기 민족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이란 전쟁은 다 쫓아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은요,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고단하고 쉴 틈조차 제대로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구해준 그 동족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했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감사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에 넘쳐 흐르게 되죠.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오늘 말씀처럼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권면할 수 있을까요? 잘 아시잖아요. 시편 150편 말씀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시편을 지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얼마나 많은 감사의 고백과 찬송을 올려드렸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찬양은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면서 부른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목동이던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불러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사울의 그 위협 가운데 쫓기는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자기가 가는 곳마다 승리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제 왕이 되어서 언약궤를 자기 뜻대로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와 모실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무엇인가 드릴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고,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요. 특히 자기 삶에 지금까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생각하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억지로 이 악물고 감사해야지 이런다고 해서 감사가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촉촉히 적시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어찌 나 같은 자에게 이토록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러면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아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35절에 기도하라라는 권면도 마찬가지죠.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백성들에게도 자기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처럼 감사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감사의 비결을 알려줄까?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고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희가 직접 체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가 그리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 감사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빼버리면 세상에 감사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 가지고 감사하겠습니까? 건강한 것 가지고 감사하시겠습니까? 아시잖아요. 건강한 거 그 자랑 오래 가지 않습니다. 돈 있는 것 가지고 자랑하시겠습니까? 돌고 돌아서 돈이래요. 나에게 굴러온 거 언제 나에게서 굴러갈지 모릅니다. 자녀로 인해서 감사하시겠습니까? 솔직히요. 자녀 때문에 마음에 기쁜 날이 많았습니까? 아니면은 애끓고 속 끓이는 때가 많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빼버리면 감사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면은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생각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은혜요, 다 감사의 제목이죠. 그러니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감사의 이유이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영원한 감사의 원천이 되십니다.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습관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부터요. 오늘이 9월 1일이잖아요. 주일날 감사노트 다 가져가셨죠? 예. 감사노트, 153 감사노트 오늘부터 작성하십시오. 그 153, 1, 하루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5, 하루에 5가지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적는 겁니다. 그냥 생각만 하고 넘겨버리지 마시고 꼭 그 감사의 제목을 감사노트에 적으십시오. 그리고 하루 3, 하루 3번 감사를 표현하기. 멀리 가서 표현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정에서부터 표현해 보십시오. 오히려 가까운 데서부터, 그러니까 가깝기 때문에 좀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고마운 것 고마운 대로 그대로 인정하며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감사를 표현해 보시라는 겁니다. 저는 저희 집 아이들이 참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도 제가 저희 집 아이들에게 그렇게 썩 잘해주는 아빠는 아니거든요. 그 제 생각에는 제가 저희 집 아이들에게 해주는 것보다도 저희 아이들이 저를 더 많이 좋아해 줍니다. 별로 여러분들은 감동 안 받으시는데 저는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 자식이라고 해서 아빠를 좋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자녀들을 주셨으니 이것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 가족이라고 해서 그 존재와 사랑과 섬김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가정에서부터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루 3번, 그러니까 한 번은 가정에서, 한 번은 이제 그 2학기 모임 시작할 목장 식구들에게, 한 번은 교회 형제들에게, 아니면 직장 동료에게 하루 3번 얼마든지 감사 표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감사가 습관이 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 특히 이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나의 감사를 주께 드릴 때 더 큰 감사로 채우시리.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우리의 감사를 당연한 것으로 받지 않으시고 굉장히 기뻐하며 받아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마땅한 것을 받으셨다고 우리에게 더 큰 감사로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감사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도 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은혜의 선순환이 흐르게 되면은 그 은혜의 경랑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되면은 그 감사가 점점 더 불어나게 되고 우리의 삶을 채우며 항상 은혜 아래 머무는 삶으로 바꾸시게 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